1982년 11월 어느 차가운 일요일 아침, 대구 성요한 성당의 미사가 시작되기 10분 전이었다. 신자들이 하나둘 성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제단 뒤편에서는 김영수 신부가 미사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일은 지금까지도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김영수 신부가 제단 앞에 서서 성경을 펼치는 순간 갑자기 그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안개가 끼는 것처럼, 아니면 오래된 사진이 바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만에 김영수 신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2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소리도 없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말이다. 그 자리에는 펼쳐진 성경책과 그가 입고 있던 제의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성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외쳤고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2012년 성당 개보수 공사 중 고해 성사실 벽 뒤에서 발견된 낡은 녹음 테이프가 이 모든 미스터리의 진실을 드러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 테이프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여러분도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영수 신부의 실종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구 성요한 성당 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고 그 여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다. 김영수 신부는 1978년부터 이 성당에서 사목 활동을 해온 43세의 중년 신부였다. 그는 신자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청소년들의 상담을 자주 해주었다. 성당 근처 달성군 지역의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나 김영수 신부를 찾았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날 아침 미사에 참석했던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다. 김영수 신부가 제단에 올라서는 순간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했다. 하지만 그가 성경을 펼치고 첫 번째 독서를 시작하려는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성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고 촛불들이 이유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영수 신부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마치 물에 잉크가 번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마치 하느님이 그를 데려간 것 같았다고. 하지만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은 조금씩 달랐다. 어떤 사람은 김영수 신부가 사라지기 직전에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얼굴에 공포의 표정이 스쳐갔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성당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했다. 김영수 신부가 제단 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증언을 믿을 수 없었다.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대구 중북경찰서의 이철호 형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지만 이런 기이한 사건은 처음이었다. 초기 수사는 납치나 자살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성당 주변에는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CCTV도 없었고 목격자들의 증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성당 건물 자체도 샅샅이 뒤져봤지만 김영수 신부가 숨을 만한 곳은 없었다. 지하실도 다락방도 심지어 제단 뒤편의 작은 창고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영수 신부의 개인적인 삶도 철저히 조사되었다. 그의 과거, 인간관계, 금전 상황 모든 것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성실한 신부였고 금전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갈등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성당의 다른 신부들도 신자들도 심지어 성당과 관련 없는 지역 주민들까지도 김영수 신부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했다. 이것이 오히려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사람이 사라질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고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대구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이 화제였다. 사람들은 김영수 신부의 실종을 두고 온갖 추측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성인이 되어 승천했다고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당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신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과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김영수 신부가 성인이 되어 승천했다고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뭔가 어두운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성당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성당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들도 갑자기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성당에 오기를 꺼려했다. 성당 운영진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새로운 신부가 부임해왔지만 신자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김영수 신부의 빈자리는 너무 컸다. 그런 가운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성당에서 밤늦게 혼자 기도하던 신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하는 일이 잦아졌다. 어떤 사람은 제단 근처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고해성사실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다. 성당 관리인인 최기철 씨는 이런 일들 때문에 밤에 성당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김영수 신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 하나였다. 매일 아침 일찍 성당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미사 준비를 도왔다. 김영수 신부가 사라진 후 최기철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뭔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경찰 수사는 한 달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다. 이철호 형사는 점점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이런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모든 증거가 김영수 신부가 정말로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철호 형사는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김영수 신부의 과거를 더 깊이 파보기로 한 것이다. 그는 김영수 신부가 신학교에 다녔던 시절부터 추적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영수 신부는 신학교 시절에 한 번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1975년 그가 신학교 3학년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때 그는 3일 동안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철호 형사는 당시 김영수 신부와 함께 등산을 갔던 친구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신학교 기록에 따르면 그날 등산에는 김영수 신부를 포함해서 4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그중 1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다른 1명은 해외로 이주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남은 1명인 박정호 신부를 찾아가서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박정호 신부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사고였다고 말했지만 계속 추궁하자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등산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영수 신부가 떨어진 곳은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니었다. 그들은 금지된 지역에 들어갔었고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박정호 신부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래된 동굴이었다. 동굴 입구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다. 호기심에 이끌려 동굴 안으로 들어간 김영수 신부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다. 박정호 신부는 그때 김영수 신부가 동굴에서 무엇을 봤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는 그날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정호 신부는 김영수 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밤에 자주 악몽을 꾸었다고 했다. 이철호 형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 방향을 설정했다. 혹시 김영수 신부의 실종이 그때 동굴에서 본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철호 형사는 박정호 신부가 말한 동굴을 찾기 위해 직접 그 산에 올라갔다. 1982년 12월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추운 날이었다. 박정호 신부가 기억하는 대로 금지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니 정말로 오래된 동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굴 입구는 덤불로 가려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흔적이 있었다. 동굴 벽에는 정말로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문양도 아니고 불교나 기독교 상징도 아닌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이철호 형사는 손전등을 켜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생각보다 깊었고 곳곳에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오래된 촛대, 썩은 나무 상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뼈들이었다. 가장 안쪽에는 제단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천을 걷어내자 이철호 형사는 경악했다. 그것은 사람의 두개골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두개골과는 달랐다. 이마 부분에 이상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치아 배열도 비정상적이었다. 이철호 형사는 즉시 동굴에서 나와 본부에 신고했다. 곧 과학수사팀이 파견되어 동굴을 정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동굴에서는 여러 개의 인골이 발견되었다.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뼈들에서 발견된 상처였다. 명백히 인위적으로 가해진 상처들이었고 일부는 의식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 뼈들은 최소 50년에서 최대 2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것은 불과 7년 전, 즉 1975년경의 것이었다. 이 발견으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연쇄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철호 형사는 1975년 이후 이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7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총 다 1,000명의 사람이 실종되었고 모두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실종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성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1976년에 실종된 이민호는 성당 청년회 회장이었고 1978년에 사라진 박미영은 성가대 지휘자였다. 1979년에는 성당 회계를 담당하던 김철수가 1980년에는 주일학교 교사인 정수진이 실종되었다. 마지막으로 1981년에는 성당 관리인의 아들인 최영민이 사라졌다. 모든 실종자들은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었지만 지금 보니 명백한 연관성이 있었다. 이철호 형사는 김영수 신부가 이 모든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가 1975년 동굴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연쇄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가설에는 문제가 있었다. 김영수 신부 자신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왜 자신도 사라진 것일까? 이철호 형사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혹시 김영수 신부가 진범을 발견하고 그 때문에 살해당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가 공범이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하려 했기 때문에 제거된 것일까?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누구를 의심하시나요? 김영수 신부가 범인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성당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신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누군가가 연쇄 살인범이고 그 사람이 아직 성당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었다. 성당 출입은 더욱 줄어들었고 일부 신자들은 아예 다른 성당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성당 운영진은 이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연일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구 지역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다. 동굴에서 발견된 물건들 중에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지만 일부 내용은 읽을 수 있었다. 일기의 주인은 1920년대에 이 지역에 살았던 조선인 무당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기에는 이상한 의식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1982년 11월 마지막 제물이 바쳐지면 의식이 완성된다. 그때 나는 진정한 불멸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일기를 본 이철호 형사는 소름이 돋았다. 김영수 신부가 사라진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일기장의 발견으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이철호 형사는 이제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라 종교적 광신과 관련된 사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1920년대의 무당이 1982년까지 살아있을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무당의 의식을 이어받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이철호 형사는 성당의 모든 관계자들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그들의 종교적 배경과 개인적 신념에 초점을 맞췄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성당 관리인인 최기철 씨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 무당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기철 씨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계속된 추궁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할아버지인 최만식은 일제강점기 때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무당이었다.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무속 신앙은 탄압받기 시작했고 최만식은 결국 기독교로 개종했다. 최기철 씨의 아버지 때부터는 독실한 기독교도가 되었고 최기철 씨 자신도 어릴 때부터 성당에서 자랐다. 하지만 최기철 씨는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온 오래된 물건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이상한 의식용 도구들과 고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기철 씨는 그것들을 단순한 가족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철호 형사가 보기에는 동굴에서 발견된 것들과 매우 유사했다. 이철호 형사는 최기철 씨의 집을 수색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벽 한쪽에는 동굴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고 제단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 제단 위에는 실종된 사람들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이민호, 박미영, 김철수, 정수진, 최영민, 그리고 김영수 신부의 사진까지. 모든 사진 위에는 붉은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단 옆에 놓인 녹음기였다. 재생해보니 김영수 신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언가에 대해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느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최기철 씨의 목소리였다. 신부님, 이미 늦었어요. 의식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마지막 제물이에요. 녹음을 들은 이철호 형사는 즉시 최기철 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최기철 씨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단지 할아버지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녹음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것들, 그리고 녹음된 대화, 모든 것이 그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철호 형사는 최기철 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최기철 씨는 겉으로는 독실한 기독교도였지만
실제로는 할아버지의 무속신앙을 비밀리에 이어받고 있었다. 그는 기독교와 무속을 혼합한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냈고 그 종교에서는 인간 제물이 필요했다. 최기철 씨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1975년부터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히 동굴을 발견한 등산객을 죽였고 그 후부터는 성당 사람들을 노리기 시작했다. 그는 성당 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의 일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유인해서 죽였다. 시체들은 모두 동굴에 묻었고 의식용 도구들로 사용했다. 김영수 신부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김영수 신부가 최근 들어 최기철 씨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영수 신부는 성당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과 실종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기철 씨는 김영수 신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미사 전 최기철 씨는 김영수 신부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고해성사실로 불렀다. 그곳에서 최기철 씨는 김영수 신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김영수 신부는 충격을 받았지만 최기철 씨를 설득해 보려 했다. 하지만 최기철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그는 김영수 신부를 기절시킨 후 미리 준비해둔 비밀 통로를 통해 그를 지하로 옮겼다. 성당 지하에는 오래된 하수도가 있었고 그것은 근처 강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최기철 씨는 그 통로를 이용해 김영수 신부를 밖으로 빼낸 후 동굴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의식을 치렀다. 최기철 씨의 자백은 상세했지만 이철호 형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가장 큰 의문은 김영수 신부가 재단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점이었다. 최기철 씨의 설명대로라면 김영수 신부는 미사 전에 이미 납치되었어야 했다. 그렇다면 재단에 선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철호 형사는 이 의문을 최기철 씨에게 던졌다. 최기철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자신도 그 부분은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김영수 신부를 미사 전에 납치했는데 어떻게 그가 재단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답을 들은 이철호 형사는 최기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건에 다른 누군가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지점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나요? 200명의 목격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철호 형사는 다시 한번 그날의 목격자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확인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증언은 일치했다. 김영수 신부가 제단에 올라서서 성경을 펼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최기철 씨의 자백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철호 형사는 과학적인 설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혹시 집단 최면이나 환각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지만 200명이 동시에 같은 환각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성당의 오래된 설계도를 조사하던 중 제단 아래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 공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숨어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해방 후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성당이 지어질 때도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철호 형사는 즉시 그 공간을 조사했다. 제단 바닥의 특정 부분을 누르면 숨겨진 문이 열리는 구조였다. 그 안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고 아래로 내려가면 작은 방이 나왔다. 방 안에는 김영수 신부의 제의와 개인 물품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최기철이 모든 것의 배우다. 하지만 나도 이제 끝이다. 이 발견으로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영수 신부는 정말로 최기철 씨에게 납치되었지만 그 시점은 미사가 시작된 후였다. 최기철 씨는 미사 중에 제단 아래의 비밀문을 열고 김영수 신부를 아래로 끌어내렸다. 신자들이 보기에는 김영수 신부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닥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신자들은 김영수 신부가 점점 흐릿해지면서 사라졌다고 증언했는데 단순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는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철호 형사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혹시 최기철 씨가 어떤 트릭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 성당의 조명 시설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제단 위의 조명은 최기철 씨가 관리하는 중앙 제어판에서 조절할 수 있었다. 특별한 필터를 사용하면 특정 각도에서 볼 때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도록 할 수 있었다. 최기철 씨는 이 기술을 이용해 김영수 신부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후 실제로는 비밀문을 통해 그를 아래로 끌어내렸던 것이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계획이었고 오랜 시간 준비한 것이 분명했다. 최기철 씨는 김영수 신부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이런 계획을 세워둔 것이었다. 비밀방에서 발견된 김영수 신부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그는 최기철 씨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증거가 부족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직접 최기철 씨를 설득해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 최기철 씨는 김영수 신부를 비밀방에 가둔 후 며칠 동안 그를 고문했다. 그는 김영수 신부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누구에게 말했는지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김영수 신부는 끝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기철 씨는 김영수 신부를 죽이고 시체를 동굴로 옮겨서 다른 희생자들과 함께 묻었다. 최기철 씨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대구 지역은 큰 충격에 빠졌다. 30년 동안 성당을 관리하며 신자들의 신뢰를 받아온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특히 성당 신자들의 충격은 컸다. 그들은 매주 최기철 씨와 인사를 나누고 그의 도움을 받아왔다. 그런 사람이 자신들의 동료들을 죽였다는 것은 악몽 같은 일이었다. 성당 내부는 완전히 분열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최기철 씨를 믿을 수 없다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의 이상한 일들이 모두 설명된다며 안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배신감과 공포를 느꼈다. 언론의 관심도 폭발적이었다. 연일 최기철 씨의 과거와 범행 동기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성당 관리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기자들은 그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분석하려 했다. 심리학자들과 종교학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전문가는 최기철 씨가 종교적 광신에 빠져 현실 감각을 잃었다고 분석했고 다른 전문가는 그가 계획적이고 냉정한 연쇄 살인범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기철 씨 자신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지 할아버지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최기철 씨는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을 즐겼고 종종 혼자서 이상한 의식을 치르곤 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런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후에도 최기철 씨는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면에는 어두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무속 신앙에 매료되었고 점차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종교관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신성한 행위였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최기철 씨의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김영수 신부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작성한 편지였다. 편지는 서울에 있는 김영수 신부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우편이 늦게 배달되어 이제야 발견된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영수 신부는 성당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하지만 그가 의심하는 사람은 최기철 씨가 아니었다. 그는 성당의 다른 신부인 박정호 신부를 의심하고 있었다. 편지에 따르면 박정호 신부가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고 밤늦게 성당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편지의 발견으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철호 형사는 박정호 신부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박정호 신부는 김영수 신부와 함께 1975년 등산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 조사에서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증언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그는 너무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다. 이철호 형사는 박정호 신부의 거주지를 수색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 박정호 신부의 방에는 실종된 사람들의 사진과 개인 물품들이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복잡한 도표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각 희생자들의 죽음의 날짜와 방법을 기록한 것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정호 신부의 일기였다. 일기에는 1975년 동굴에서의 경험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박정호 신부는 동굴에서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고대의 제사장이 되어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했고 깨어난 후에도 계속 그를 괴롭혔다. 점차 그는 그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신의 계시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6년부터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호 신부는 자신의 범행을 종교적 사명으로 여겼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이며 신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박정호 신부의 정체가 드러나자 최기철 씨의 억울함도 함께 밝혀졌다. 최기철 씨는 정말로 무고한 사람이었다. 박정호 신부가 그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증거들을 조작한 것이었다. 박정호 신부는 최기철 씨의 집 지하실에 몰래 들어가서 제단을 만들고 희생자들의 사진을 놓았다. 그리고 김영수 신부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도 조작된 것이었다. 박정호 신부는 성대모사에 능했고 최기철 씨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다. 그는 김영수 신부를 죽인 후 마치 최기철 씨가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이런 증거들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김영수 신부의 실종 과정도 다시 밝혀졌다. 박정호 신부는 미사 전에 김영수 신부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고해 성사실로 불렀다. 그곳에서 그는 김영수 신부를 기절시킨 후 미리 준비해둔 비밀 통로를 통해 그를 밖으로 빼냈다. 그리고 자신이 김영수 신부로 변장해서 제단에 올라간 것이었다. 박정호 신부와 김영수 신부는 체격이 비슷했고 제의를 입으면 구별하기 어려웠다. 특히 조명을 조작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연기 효과를 사용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후 제단 아래의 비밀문을 통해 도망쳤다. 여러분은 이 진실을 예상하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박정호 신부는 체포된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신의 뜻을 실행했다고 주장했고 희생자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었다고 믿었다. 그의 광신적인 믿음은 정신 감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그가 종교적 망상에 빠져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그는 각 희생자를 신중하게 선택했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행동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 재판에서 박정호 신부의 과거가 더 자세히 드러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그의 종교관은 일반적인 기독교와는 달랐다. 그는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에 특히 관심이 많았고 피의 제사가 가진 의미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신학교 시절에도 그는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혼자서 이상한 연구를 하곤 했다. 1975년 동굴 사건 이후 그의 성격은 더욱 변했다. 그는 점점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신만의 종교적 세계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정상적인 신부로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박정호 신부의 범행 방식도 점점 정교해졌다.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완벽한 범죄 기법을 개발했다. 그는 희생자들을 유인하는 방법,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방법이었다. 최기철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한 계획도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었다. 박정호 신부는 최기철 씨의 가족사를 조사하고 그의 할아버지가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최기철 씨가 무속 신앙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박정호 신부가 김영수 신부를 죽이는 과정이었다. 그는 김영수 신부를 동굴로 데려간 후 며칠 동안 그를 고문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의 일부였다. 박정호 신부는 희생자가 충분히 고통받아야 제사의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김영수 신부에게 자신의 종교관을 설명하고 그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김영수 신부는 끝까지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정호 신부는 김영수 신부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다른 희생자들과 함께 동굴에 묻었다. 박정호 신부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상고했고 재판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다. 박정호 신부의 희생자는 김영수 신부를 포함해서 총 7명이었다. 동굴에서 발견된 뼈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더 오래된 희생자들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정호 신부는 1975년 이전에도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신학교 시절에 이미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고 그 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 총 희생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최소 10명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당 공동체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꼈다. 최기철 씨에 대한 오해도 풀렸고 그는 다시 성당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경험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사람들을 믿기 어려워했고 종종 우울증에 시달렸다. 성당에서는 그를 위한 특별한 배려를 했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김영수 신부를 대신해서 새로운 신부가 부임했지만 신자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박정호 신부에게 속았던 경험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2012년 성당 개보수 공사 중에 발견된 녹음 테이프는 이 모든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 테이프에는 김영수 신부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죽기 전에 박정호 신부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지만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다. 대신 그는 고해성 사실에 숨겨둔 녹음기에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그 메시지에서 김영수 신부는 박정호 신부의 범행을 상세히 고발했고 미래에 누군가 이 테이프를 발견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30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이 테이프는 박정호 신부의 범행을 확실히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박정호 신부는 결국 2013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신의 뜻을 실행했다고 믿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통해 자신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광신적인 믿음은 죽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범행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고 성당 공동체도 완전히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기철 씨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까지 성당을 지켰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평생 하느님을 믿고 살았지만 하느님은 나를 시험에 빠뜨리셨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그에게 미안함을 표했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고통이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었다. 이 사건은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종교인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또한 외모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성당은 이 사건 이후 보안을 강화했고 신부들에 대한 심리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대구성 요한성당에는 김영수 신부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있다. 그리고 매년 그가 사라진 날에는 추모 미사가 열린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인간의 어두운 면은 언제나 존재한다.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작은 관심이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